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리가 좀 있지만 옆에 계신 분들 눈 보면서 서로 축복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그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생기셨을까 그렇게 궁금한 적이 많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라고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한 적도 많았었는데, 자라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 좀 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온몸에 전율, 소름이 쫙 돋았어요.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습은 잘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많은 화가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화가들은 예수님의 뒤에다가 그 광채를 넣었죠. 후광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만 보면 예수님 앞에 저절로 경건하게 되고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그림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근대에 오면 이 거품이 쫙 빠지죠. 그래서 고갱이라고 하는 화가가 황색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에 보면 예수님은 아주 초라하고 연약한 십자가에 매달린 그런 주님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과학이 발달해서요, 이 과학의 힘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그래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기후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평균적인 모습, 그것을 조합을 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딱 내놨는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확 깨는, 그러니까 아주 인자하고 그 서양 사람 같은 모습이 아니라 머리는 뽀글뽀글하고 코는 들창코고 그 다음 피부는 까무잡잡한 그러한 흑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왔어요. 오늘 우리 한국의 한 화가는 예수님을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예수님으로 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을까 궁금해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40일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참모습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로 붙잡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되새기면요, 지난주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지 않은 본문의 말씀이 있죠.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고 음성이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라는 음성이 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참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데 그 예수님의 위에 내린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성령께서 예수를 몰아내셨다 그랬습니다. 몰아내셨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예수를 몰아내셨다. 이 몰아낸다는 말은 헬라어의 에크발로라는 말인데 이 말은 밖으로 집어던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거칠게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이 예수님을 온실에만 두지 않으시고 거칠고 험하고 외롭고 고독한 광야로 이끄셨고 예수님은 거기서 금식하시면서 자기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지난번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유대 광야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유대 광야를 가서 유대 광야를 딱 둘러보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풀 한 포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풀 한 포기가 없는 그 우리로 얘기하면 벌거숭이 산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짐승들과 함께 그 40일 밤낮을 줄이시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할 일이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문명의 흔적과 인간의 문명의 자취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광야라고 하는 이 담금질의 장소로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이 담금질의 장소로 집어넣으셨고 거기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세 가지 시험이 나오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시험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첫 번째 시험은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신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마귀가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합니다. 40일을 줄인 청년이 먹을 것이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우리가 이틀이나 3일만 금식해도요, 지나가는 게 다 먹을 거로 보입니다. 그 스멜이 이렇게 지나가죠. 음식의 그 냄새가 없는데도 지나갑니다. 라면 냄새, 스프의 그 냄새,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제가 아는 목사님은 금식을 이틀 하다가 짜장면이 하도 먹고 싶어서 때려치고 그냥 나와서 짜장면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육신인데 40일을 줄이셨어요. 곁에 있는 돌들이 다 떡덩이로 보일 판인데 원수 마귀가 이 돌을 변하여서 떡이 되게 만들라 그렇게 시험한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전능하신 예수님이 이 돌들을 떡덩이로 변화시키지 못할 뿐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의 본질을 아셨기 때문에. 이 마귀의 시험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특권을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기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는데 사용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금 유용의 개념입니다. 공적인 돈을 사사로이 쓰면 안 됩니다. 어떤 회사원이나 공무원이 자기 기관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을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이 쇼핑하고 식사하는 데 쓰면 그것은 목적과 본질에서 벗어난 비도덕적인 행동입니다. 지금 마귀는 예수님께 그걸 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에게 능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네 욕구를 채우는데 그 능력을 써봐. 일하는 소한테는 망도 안 씌운다고 그러잖아,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지금 네가 이거 해도 괜찮아. 그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 욕심을 채우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거절하셨습니다. 사람이 내가 아무리 지금 떡이 급해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조금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는데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마귀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는 예수님을 이제 유대 광야에서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이 거룩한 성의 성전 꼭대기로 가서 세우고,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래도 네 아버지께서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여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마귀의 시험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여봐. 그래서 네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좀 보여줘봐. 그래야지 네가 능력자로 네가 사람들에게 너를 인식시킬 수 있지 않겠냐. 사람들의 지지와 인정, 그리고 사람들의 열광 가운데서 네가 사역을 하라는 그런 유혹입니다. 십자가와 좁은 길,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대우해주는 험하고 거친 길보다는 박수받는 꽃길을 선택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길을 다 소망하죠. 사람들이 날 알아주고 대단한 사람으로 대접해 주면 그거 싫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처럼 생각이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겠지. 마귀는 지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인위적인 쇼를 거절하셨어요.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쇼를 할 필요가 없어. 왜? 나는 진작에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무엇을 안 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귀에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떡 주시고 물 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하호 했지만, 당장 뭐 하나만 떨어지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것을 확신하며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의료 선교사가
아프리카의 한 부족에게 들어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랫동안 그 마을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선교를 했는데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풍습이 있었어요. 결혼할 때 남자가 신부될 집에 가서 신부 부모님에게 청혼 허락을 받고 그리고 허락을 받으면 신부를 아내로 데리고 오는 습관이 있었는데 풍습이 있었는데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소를 몰고 갔어요. 그래서 소를 몰고 가서 신부 부모님에게 주면서 아내 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따님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보통 소 한 마리를 몰고 갔어요. 소 한 마리를 몰고. 그런데 자리가 좀 괜찮다 싶으면 소 2마리를 몰고 갔어요. 그런데 아주 드물게 3마리까지 몰고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을에 추장 아들이 있었는데 이 추장 아들은 외국에 나가서 유학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추장 아들이 유학을 하고 나와서 자기 마을 부족에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정년기가 되어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 관심이 누구네 집에 가서 처자를 이렇게 데려다가 가정을 꾸릴까, 이게 관심이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그래서 이 추장의 아들이 소를 준비해서 몰고 가는데 소가 한두 마리가 아니었어요. 자그마치 9마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이 떡 벌어져서 9마리 저거 누가 받으려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궁금해했는데 소를 몰고 가는데 그 마을에서 정말 그저 그런 지식도 외모도 집안도 그저 그런 집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소를 9마리 가지고 와서 따님을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서 9마리는 1마리면 되는데 1마리면 되는데 이러고서 다 이제 돌아갔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선교사님하고 이 추장의 아들이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추장 아들이 그랬대요. 저도 1마리면 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될 사람에게 일평생 나는 소 1마리 가치의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소 9마리 그런 사람이야 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게 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 9마리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훌륭한 남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소 9마리 받은 신부들 아닙니까? 우리가 소 9마리 받은 신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한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신부 삼으시는데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예요? 9마리에 뭘 더합니까? 이미 다 받았는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기다 뭘 더한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올라가거나 여기서 무엇이 없다고 우리의 가치가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9마리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아신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날 떠받쳐서 안 다치게 해준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신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걸로 하나님 시험할 필요 없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우리의 성취나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획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이런 성취를, 이런 획득을 해야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더한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존재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을 확인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70명의 전도대를 파송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70명이 가서 전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니까 귀신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들이 지금 가서 승리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20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나 제자들에게, 얘들아,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너희 성취가 너희의 기쁨의 근거가 아니다. 너희 이름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희의 기쁨 아니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험을 이기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시험했습니다. 이 시험은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앞에 두 시험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런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 번째 시험은 그 말이 없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너 뭐 원하냐? 네가 원하는 게 뭔데? 하나님이야? 세상이야? 지금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선수끼리 왜 그래? 진짜 얘기해봐. 네가 원하는 게 뭐야? 하나님이야? 세상이야?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엎드려 경배할 대상이 어떤 거냐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길지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마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참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무엇이냐?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이냐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사회 가운데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여기에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사람인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귀가 심어주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귀가 심어주는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능력자고 그게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기적을 일으키면서 능력자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자로 살아가신 게 아니라 구원자로 살아가셨습니다. 배척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구원자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주어진 능력과 특권을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데 많이 사용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도가 그러는데,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도구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데 이 기도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켜버려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리고 정욕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고 하셨는데 이 기도마저도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마귀에게 유혹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마귀는 사람들의 열광과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서 살라고 합니다. 인생에서 남들이 알아주는 기적과 축복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높은 데서 떨어져 내려도 안 다치는 기적, 남들이 부러워하는 축복의 조건,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마귀는 천하만국 그의 영광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수단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연세대학교 철학과의 김형석 교수가 예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시험 받는 이 세 가지 시험을 자기 책에 썼는데 거기에 한 대목이 원수마귀가 보여준 그 세상과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사람을 매혹시키냐. 오죽하면 모두가 다 그 권력과 힘을, 세상의 영광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오죽하면 종교계 안에서조차 힘과 권력을 위한 권력의 암투가 일어나지 않느냐. 종교계 안에서조차 권력,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를 탐하는 권력의 암투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은 그것에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절했죠. 사람들의 인정이 없어도, 사람들이 알아주는 눈에 띄는 축복이 없어도, 사람들 앞에 내놓을 자랑거리가 내 인생에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 나는 물질도 있고 자식도 잘 됐고 해서 저 없으면 자식 잘 된 것까지라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어야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이 없어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에게 그런 거 요구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단지 성경책만 가지고, 그리고 기도할 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물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그것도 다 안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참모습, 본문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사람들의 인정이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눈에 띄는 축복이 없고, 사람들 앞에서 내놓을 자랑거리가 없어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부여잡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대전남북교회 성도들이 다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두 가지 모습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 결코 가벼운 거나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한테
감당할 수 없는 돈을 갖다가 돈다발을 주면서 자, 이거 가지고서 내일부터 교회 나가지 마. 그러면은 머릿속에서는 이 돈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앞으로 교회 나갈 겁니다. 하지만 정말 엄청난 돈이 있으면 여러분 고민 안 하시겠을까요? 우리 남북교회 교인들은 다 믿음이 성장해서 그런 고민 안 하겠죠? 자, 쉬운 고민이 아니에요. 근데 이 고민 앞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이유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의지하고 바랬습니다. 예수님의 시험 가운데서, 만수의 시험 가운데서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이 튀어나와요. 하나님이. 세 가지 시험 가운데 다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러분, 돌이변화의 떡으로 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높은 데 뛰어나려고 할 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주겠다는 시험에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라.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또 한 번 원수 마귀가 시험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스러워할 때 그 사람들이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제가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는 애래. 저가 남은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 못하잖아. 네가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러면 믿을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0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4장에 나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원수 마귀가 시험한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지금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를 지지 않고 확 내려와서 다 뒤집어 엎고 다 청소해버리고 하는 그 일을 지금 부추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욕과 조롱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47절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와 세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순종하시면서 찾았습니다. 능력과 기적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찾은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과 기적과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저렇게 많은 복을 주셨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저런 능력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그 능력과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그 신호가, 표징이 그런 축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번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은 뭐에 있느냐? 순종함에 있습니다. 말씀의 순종함. 유혹의 길, 또 자기를 시험하는 많은 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신 주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자기의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명은 우리가 높은 데서 떨어져서 뛰어내려도 안 다치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증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그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순종을 호흡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순종은 들어 마시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내쉬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치 산에 갔는데 여러분, 오대산이나 태백산을 갔다고 합시다. 오대산이나 태백산을 갔는데 공기가 너무 좋아요. 막 이런 나무들이 있고 그 나무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좋은 공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떡합니까? 야, 여기 공기 좀 봐. 들어 마셔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쉬어야 돼요. 이영숙 지사님, 내쉬어야 돼요. 그런데 마시고 또 마셔, 마셔, 그리고 또 마셔. 이렇게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람 죽어요. 안 내쉬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내쉬질 않습니다. 순종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호흡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을 들어요. 듣고 내쉬는 것. 이게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우리 삶에 순종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참된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외적인 기적과 축복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과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과 힘들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루려고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어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축복과 기적과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